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다 종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특히 24장 중간 이제 이 구조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24장 마지막 부분하고 25장 앞부분은 25장 전체는 그 어떻게 해야 종말을 잘 예비하느냐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장을 보면은요,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 그게 이제 특별히 잘 준비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25장을 잘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5장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비유의 위치부터 만일에 조금 살펴본다면은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위치보다는 24, 25장 전체 위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차 대칭 구조라 그랬을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은 23부터 25장을 하나의 설교군으로 보고 그것이 산상설교와 이제 대응되는 교차 대칭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구조로 보면 그렇게 봐도 좋지만 내용상으로는 23장 설교 내용과 24, 25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3장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는 것이고 24, 25장은 집중적으로 종말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24, 25장의 위치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24, 25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군 중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5개의 설교군 기억이 나십니까? 산상설교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선교에 대한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비유에 관련된 설교가 13장에 나오고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이 18장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와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우리 지금 종말 부분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설교군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 그럴 때 그 요약한 사역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요약하면은 뭡니까? 3가지인데 가르치신 거하고 복음 전파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가르친 것이 물론 마가복음도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5개의 설교군도 형성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뼈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24, 25장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결정체랄까 모아놓는 것이라고 결정체란 말은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그것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고난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구조 안에서 24, 25장은 설교군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역의 마지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데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에서 3대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빼고 3대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그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그 가르침 부분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심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된 교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25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의 그 교훈들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에서 하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산상설교하고 대응되잖아요. 산상설교와 대응되기 때문에 만일에 24장이나 25장에서 깨어있어라, 올바르게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은 산상설교와 대응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는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깨어있으라고 할 때 산상설교와 대응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사는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지 말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24, 25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드린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4장 1, 2절은 성전 파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 안에는 종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이것이 24, 25장에 나오는 설교의 배경이 됩니다. 24장 1절부터 3절이.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보통 24장과 25장을 구별합니다만은 24, 25장을 합쳐놓고 재분류를 해보면은 오히려 24장 후반부와 25장이 같이 이어져서 큰 부분을 형성하고 24장 전반부가 새로운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첫 부분은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종말을 예비하기 위한 교훈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징조에 대한 얘기는 24장 4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악이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악해지고 특히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런 죄악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종말의 징조,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와 관련해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교훈은 미혹을 받지 말라, 혹은 깨어 있으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가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부분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비유를 가지고 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것이 마태가 자주 쓰는 문학 기법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살펴봤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주제가 징조를 보면은, 그 앞에 징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징조를 보면은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종말이 가까운 것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종말이 가까워지면은 미혹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신앙이 식어지고 악해지니까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물론 서로 연관된 교훈입니다만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제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이 종말을 예비하기 위한 교훈을 24장 36절부터 25장 끝절까지 쭉 주시는데 그 안에 7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세 비유는요, 노아 때에 관련된 비유, 혹은 두 사람 중에 하나 데려가는 거, 혹은 도둑 비유, 이런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아주 단순하고 주제가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주제로 하면서 세상에 팔려 있으면 안 된다. 세상살이에 팔려 있다는 큰일 난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만을 주로 강조하는데, 그 네 번째 비유, 7개 중에서는 5번째 중간에 있습니다만 네 번째 비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앞에 세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 줍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주면서도 앞으로 나오는 세 비유에서 강조할 내용이 거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를 재미있게 잘 짰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앞에 나오는 세 비유의 주제를 그대로 살려준 거거든요.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종이 하는 일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동료 종들에게 뭐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면서 잘 돌봐주면서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에 보다 구체화되면서 그 주제들이 이제 강화돼 가지고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앞에 세 비유를 종합하면서 뒤에 비유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비유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죠. 25장의 세 비유는 각각이 뭐 너무 유명한 비유들이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만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열천의 비유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열천의 비유의 문학 양식은 마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형태로서는 알레고리적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신랑이 자기를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신부의 들러리죠.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잠깐 나가서 자기가 왔을 때 없고 나서 이제 잔치가 시작돼서 문을 닫았잖아요. 밖에 가서 처녀들이 문 막 열어달라 그러는데 신랑이 뭐라 그러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있을 만한 일입니까? 좀 있기가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이 종말을 알레고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게 알레고리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섯 처녀가 너무 준비 없이 기다린 것도 그렇고, 또 다섯 처녀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조금은, 그러나 그거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알레고리적인
그 설명을 위한 부분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는 것이 초대교회에 많이 썼던 상징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하고. 요한계시록도 비슷하게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5장 같은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혼인잔치를 메시아 시대로 보는 상징적인 모습이 많이 쓰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용한 역시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원래 본문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존중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굉장히 쉽게 신랑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처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처녀는 그냥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불신자들도 상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기다렸다가 잠깐 떨어져 나간 것을 볼 때 이 다섯 처녀마저도 신자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어쩌면은 가장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래서 기름은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좋아하는 걸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는 교회는 말씀이라 그러고, 기도파 교회는 기도라 그러고, 성령파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게 안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기름을 또 성령이라 그러고, 이렇게 기름이 정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인데,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기름을 상징으로 본다면요, 이 문맥의 흐름에서는 선행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상징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죠. 비유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는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고 깨어있어라는 얘기를, 주의하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사실은 이 열처녀 비유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그 첫 번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도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보자 그 한 가지 주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에서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여튼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종말에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 말씀입니다.